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왕의 재정 독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들으시다가 이 저자에 대한 이야기 중 몇 가지를 주일날도 좀 나눴으면 하고 얘기를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왕의 재정 책 목사님께서 재정책으로 이렇게 사서 여러분 보시라고 이제 권유하신 책 중에 왕의 재정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김미진 간사님은 20대에 큰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든 사업이 도산하게 되고 50억의 빚과 그만큼의 이자를 가진 빚쟁이가 돼서 제주도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4년 반 만에 그 많은 빚을 다 갚게 되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 운영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그런 책입니다. 목사님이 나눴으면 하셨던 이야기는 이분의 간증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노숙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선한 일을 하시던 그런 분이셨대요. 딸이 셋이 있었는데 이분이 막내딸이고요. 딸들이 모두 이렇게 거지들하고 같이 사는 게 싫어서 셋 딸 모두 일부러 일찍 결혼을 했을 정도로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보살폈다고 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근데 이 권사님은 딸 3명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는 신앙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매일 성경 10장씩 읽지 않으면 저녁밥을 안 주었고 이제 어머니 말은 너가 육의 양식만 먹는다고 양식이 다가 아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녁밥을 안 주셨을 정도로 혹독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심지어 새벽 예배도 이제 이게 딸들이 어리면 자기가 자고 있는데도 업어서라도 예배에 데리고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성경을 읽는 것이 몸에 배어서 한 번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또 예배에 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고추밭에 고추가 열릴 때쯤이 되면 최상급의 고추에는 빨간 리본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차상급 고추에는 노란 리본을 달아놨다가 추수 때가 되면 빨간 리본 달린 고추는 모아서 목사님께 드리고 노란 리본 달린 그 고추는 모아서 헌신적인 장로님들께 드렸다고 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중학생 때쯤 친구가 교회에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하는데 자기는 그 옆에 있다가 네가 선교사가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니까 내가 그 돈을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친구에게 말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하고 계속 상상해 왔다고 해요. 대학생 때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놀러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큰 부자여서 놀랬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 대단한 저녁 식사를 대접받아서 먹는데 친구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묻더래요. 너는 꿈이 뭐냐? 그랬는데 자기가 저는 사업을 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래? 그럼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 그 사업을 물려받을 거니?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대단한 사업을 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집은 판잣집 같은 집이고 멀리서도 눈에 띄는 쓰러져가는 집입니다. 우리 엄마는 거지들을 다 걷어다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께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포부를 얘기했대요. 저는 먼저 좋은 과일들을 사다가 팔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걸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머릿속에 있던 계획들을 쫙 이렇게 그 아저씨에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리고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그런데 다음날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너를 한 번 더 보자 그러신다 그러면서 오라고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그 집에 다시 가서 맛있는 저녁을 또 먹을 생각을 하고 좋아서 따라갔는데 친구의 아버지가 자신을 보면서 식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업하고 싶다고 했지? 내가 너한테 5억을 투자하겠다 그러셨대요. 근데 이분이 투자를 받아서 좋다는 생각보다도 5억이라는 돈이 너무 커서
마음이 철렁했대요. 그래서 못 받겠습니다. 그 돈을 제가 날리게 되면 감옥에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만약 이 돈을 날리게 되면 그거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은 이자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이걸로 한번 사업을 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믿고 사업을 시작해서 2년 만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 부자가 됐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영감님이 놀라셔서, 그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든지 말만 해라. 너가 원하는 뭐든지 투자하겠다. 내가 네 뒷배가 돼주겠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나라와 나라를 상대로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 무역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을 했고 20대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상위 1%의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업으로 사람이 연결될 때 장로님, 사장님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두 나가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장로님들과만 일을 하니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업을 하던 어느 날 사업이 너무 바쁘고 회의도 많아졌을 때예요. 어느 수요일에 협력업체였던 장로님과 또 바이어와 자신과 미팅을 이렇게 셋이 하는데, 미팅이 너무 길어져서 예배 시간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회의를 하다가 마음이 점점 불편해서 잠깐 회의를 쉬자 그러고 장로님을 불러서 이제 말을 했대요. 장로님 교회 수요 예배는 몇 시인지 몰라도 저희 교회는 7시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불안해서 도저히 회의를 못 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회의하고 다른 날 더 회의를 하도록 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젊은 사장님이 이런 걸 모른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수요 예배 안 가게 돼도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자신은 그것이 복음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 노란 리본 달한 고추 먹는 장로님도 안 가도 된다는 수요 예배를 내가 왜 그저 성도인 내가 굳이 가겠다고 오바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마음에 자유가 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상황이 금요 예배 때도 있었고, 그래, 우리 엄마가 별나게 나를 신앙교육 시켰지. 장로님들도 이러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예배를 죽자고 가냐. 그러면서 금요 예배도 안 가게 됐다고 합니다. 사업이 워낙 점점 커졌고 할 일도 워낙에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새벽 예배도 주 2회만 가자 결심했다가 결국은 안 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지혜가 예전 같지 않고 아이디어도 예전 같지 않고 분별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 것들을 느꼈다고 해요. 예전에는 하루 일과를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회의를 하지 하면은 그 만날 사람과의 일정을 적어서 아침에 새벽 예배 나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 몰랐는데 그냥 기도하다 보면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치가 않고 좀 의심이 들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미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편치 않았던 분하고는 괜히 더 이렇게 좀 거리를 두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같이 안 하게 되고 또 마음이 평안했던 분하고는 잘 진행이 되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배를 나가지 않다 보니 그런 분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무엇을 의지하게 됐냐면 자기가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게 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장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 사장님은 이런 업적이 있는 분이에요. 이만큼의 자산가입니다. 이런 그분에 대한 좋은 평가들, 사람들의 말, 그리고 또 어떤 사장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말들을 의지해서 그것을 기대서 사업을 이어나가게 되더랍니다. 예배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에 대한 분별력도 떨어져서 결국은 사람들의 말에 괜찮다는 어떤 사람들의 보증을 서주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다음 달에 줄게요 하고 계속 미루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대로 믿고 자기가 빚을 들려서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의 빚이 이유 없이 많이 늘어나게 됐대요. 자신이 20대의 젊은 여자 사장이었기 때문에 40대, 50대의 노련한 사장님들이 자신을 마음 먹고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고, 분별력을 잃어서 사람의 말을 의지해 사업을 해 나가다가 결국은 모두 망하고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여기서 나눴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완전하지도 않고 또 흠도 실수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봤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